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각골 명심, 뼛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생긴다는 데서 마음속 깊이 새겨서 잊지 않음을 말합니다. 박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 살아가면서 명심할 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명심할 것, 이 땅에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 것,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좁은 안목을 탓할 것, 인생 도처 유상수를 상기할 것, 나를 넘어선 인물이 도처에 숨어 있음을 상기할 것,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짐을 굳게 믿을 것, 사랑의 빛으로만 이어지는 그 여인의 때를 믿을 것, 그리하여 가장 훌륭한 계획자는 하늘임을 잊지 말 것, 부끄러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임을 명심할 것. 경행록을 인용한 명심보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은 편안하더라도 몸은 힘들게 해야 한다. 정신은 즐겁더라도 육신은 근심하게 해야 한다. 몸이 힘들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 허물어지기 쉽고 육신이 근심하지 않으면 방종에 빠져 바로잡기 어렵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힘든 가운데 생겨나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가운데 생겨나 실증이 없을 수 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근심과 몸의 힘듦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각골 명심을 생각하는 글입니다. 명심과 명심해야 할 것들은 긍정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명심하면 긍정의 결과를 얻게 되지만 명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으로 구분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들을 28장, 2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당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땅 분배 문제와 리더십 문제를 해결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과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절기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 맨 처음 명령하신 것은 성막 건설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절기에 따라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레위기 23장과 더불어 에스더서가 바탕을 두고 있는 절기인 불임절을 제외한 성경시대 모든 절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절기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매주 하루 거룩한 날로 지키는 안식일, 매달 초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드리는 월삭,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연중절기로 첫째 달 14일에 드리는 유월절과 15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 매년 7번째 달인 1일에 나팔을 불어 중요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금식하며 근신하는 속죄일, 출애굽 때 베푸셨던 은혜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입니다. 또한 절기의 제물들을 드리는 방식을 살펴보면 제물은 누적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 신년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상번 제물, 안식일 제물, 신년 제물, 이 세 가지 제물이 누적되어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절기와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예물을 계산해보면 이스라엘은 매년 최소한 숫소 113마리, 새끼양 1086마리, 1톤 이상의 밀가루,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매년 이 정도 제물을 드리려면 이스라엘은 매우 풍요로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드리고도 궁핍하지 않을 정도로 복내려 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제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드려야 하는 제물의 양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이 결코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1절에서 이 율례 말씀의 중심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우선 중심 청중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즉 절기마다 드려지게 될 제물의 봉헌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개개인이 드리는 서원제, 자원제, 번제, 소제, 화목제 외에 드려지는 공적 예물이었습니다. 절기의 제물들은 전 민족적 혹은 국가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바치는 봉헌자의 영적 윤리적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절기와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지킬 만한 것이요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28장 각골 명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지켜야 할 절기를 각골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드리는 정성과 지켜야 할 절기들은 어쩌면 1년 내내 명심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지켜라. 그러면 지키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각골 명심의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 넘어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넉넉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